가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잘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영생의 길로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야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태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지켜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심판이라는 게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는 게 그냥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마지막 때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게 돼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갑자기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겨서 칭찬을 받지만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둠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된다라는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처럼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고 악인은 영원한 영벌의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첫 번째는 사람이 나누어진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 영원한 볼로 가는 영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들이 이 나눔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서게 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조짐이 뭐냐? 우리가 그럼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 번째,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영적으로 잠든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새, 다 졸며 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진 시대예요. 이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것은 이 영적인 삶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왜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은 어떤 게 영적인 무관심이냐 하면 신앙생활조차도, 영적 생활조차도 자기의 육신의 삶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이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이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그 전에 등불에 기름을 이미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움직여 주실 때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빛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을 밝히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악한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파수꾼들이 잠들어 버리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가장 득세하고 가장 난리를 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분을 내어서 온 산과 땅과 바다에 난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전쟁들, 얼마나 많은 기근들, 자연재해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은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요, 생명의 마지막 생명의 생존 신호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은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잠만 오고 기도가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이미 내 영적인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요, 혼자서 기도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내 영적인 생명의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르비딤 기도회를 하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아말렉이 물리치는, 이 아말렉이 도망가는 그런 승리의 자리가 바로 르비딤이에요. 우리가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불꽃이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불법이.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임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런, 정말로 단팥이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식어져가는 사랑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실 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다툼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면은 그 다툼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않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움으로 받아줄 때,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면은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영벌의 길,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인다는 것은요, 예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뭐냐? 저 좀 바쁜데요. 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내가 친구들하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하는 많은 습관들, 예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내 삶의 습관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양이냐 염소냐 어디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요, 자기 사욕을 쫓아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고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러한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세상의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철학 스승을 두고 과학 스승을 두고 경제 스승을 두고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해서 들려주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다 이겨내고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성경 일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에겐 이 모든 일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자유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영원한 지옥의 길이냐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안 따먹는 그런 자유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적인 에덴 동산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자유도 있고 예배드리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시련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연단을 기뻐하면서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여기시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모태똥이가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 선교사들이 쫓겨나면서 중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쫓겨나지만 이 중국의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그때 중국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이 티백을 넣어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이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었을 때 그때에 제대로 된 차맛을 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티백에 담겨져 있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이 환난과 어려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 더 향기 나고 더 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중국의 교회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중국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중국의 신앙에 중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의 그 신앙의 뿌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또 오늘날 중국의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갈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알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가라지들은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열매 맺지 못하지만
알곡은 어떤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써서 겸손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마치 내 남은 날이 언제까지나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함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아픔과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그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